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BC 18세기경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함무라비 법을 반포했습니다. 보통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전은 1901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남부에 있는 도시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발굴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상동해법으로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용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일을 부러뜨렸다면 나도 마땅히 상대방의 일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법이었고 정의였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내가 손해보고 당한 것보다 몇 배 더 심하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원수를 갚고 복수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았으면 상대방을 2대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은 만큼 한 대만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눈을 멀게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을 멀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할 수 있는 복수의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개인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법 역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생각을 뒤엎으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회개하라고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윤리나 도덕, 법을 어기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물의 신 캐피소스와 ним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나르키소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의 어머니는 예언자 테레시아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나르키소스가 자기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굴이 비치는 모든 물건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여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무시하고 경멸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나르키소스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여인들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복수의 내용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나르키소스도 사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우연히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호수에 비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질 수 없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의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나르키소스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는 현대의학에서도 성격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병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기를 심하게 사랑하는 정신분석학에서 분류하는 일종의 성격 장애의 일종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고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사람은 백설공주의 악녀로 등장하는 왕비입니다. 그녀는 거울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자 그녀를 죽여서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자신만 돋보이려고 하는 성격 또는 그런 행동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나르시시즘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투스는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대전을 집필한 아퀴나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 신학자 판넨베르크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삶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모든 삶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빚, 채무, 부채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빚을 죄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빚을 죄로 의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고 결국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액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가치로는 약 한 200불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0불 곱하기 6천을 하면 12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0만 불에 만을 곱하면 만 달란트는 120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1년 세금으로 8달란트를 냈음을 감안한다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만 달란트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1250년 동안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토록 엄청난 액수를 왕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빚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금을 거두면서 횡령과 착복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비리가 왕에게 발각되었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서도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도 사실 1만 달란트 빚을 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불가능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갚을 길이 없는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영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듯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졌는데 우리에게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모든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손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지불하신 10,000달란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이웃의 빚도 탕감해 주며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에 관한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너무 늦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회개와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할 때 나르시시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이웃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과 내가 이웃에게 받은 상처와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웃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인 경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를 베푸는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과 기도마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남을 용서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나로 인해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다면 서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안의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실수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자신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잠시 여러분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갚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만 되돌려 주어도 됩니다. 이런다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도 편해지고 사회 정의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들의 죄는 너무나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나에게 작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내 안에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스스로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